찬송가 546장 찬송드립니다. 찬송가 546장입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요한복음 13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3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3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요한복음 13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누고 해답을 얻고 미션을 붙잡을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산다는 것은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 해답을 얻고 또 미션을 붙잡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산다는 것은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고 어떤 가치가 있으며 어떤 삶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산다는 것이라고 말하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 은혜 받고 해답을 얻고 미션을 찾아서 정말 남은 인생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일단 서론적으로 우리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었는데 결론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는 전도자의 삶 속으로 들어가자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는 전도자의 삶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도록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래서 짐승하고 다르게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이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는 이 전도자의 삶 속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어떻게 되느냐, 첫 번째가 뭘 바꿔야 된다 그랬죠? 판단의 기준. 판단은 결국 생각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죠. 생각 속에서 우리가 판단하잖아요. 또 선택은 뭡니까? 마음이에요. 그래서 생각과 마음, 이게 사실은 우리의 영적 상태와 관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판단과 선택, 이 판단과 선택을 통해서 나오는 게 결국 행동이죠. 그래서 생각, 마음, 이걸 통해서 우리의 삶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삶이 곧 우리의 영적 상태의 결과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판단의 기준, 어떻게 판단해야 되냐, 어떻게 무엇을 기준으로 생각해야 되냐, 복음의 말씀을 기준으로 생각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복음의 말씀을 중심으로.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5절 사이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감람산에서 제자들에게 40일 동안 미션을 주시잖아요. 개인화된 미션을 주시는데 그때의 제자들이 이렇게 묻잖아요.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이 너희의 알 바가 아니다. 너희는 뭐만 기다려라?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그러면서 뭐였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그죠? 이렇게 쭉 8절까지 이어져 나가잖아요.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것이 이제 승천하셔서 다시 올 것을 천사들이 예고하고 그렇게 말씀했죠. 그래서 결국은 뭐냐?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 말씀을 붙잡으란 말이에요. 복음의 말씀을. 이 복음의 말씀이 우리 생각의 기준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판단의 모든 기준이 복음의 말씀이에요. 왜 그러냐? 말씀이 우리 발의 등이요 우리 길의 빛이기 때문에요. 이 말씀은 나를 치유하고 회복시키고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기준으로 우리가 인도받는다면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선택의 기준이죠. 선택의 기준은 뭐냐?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을 중심으로 우리가 선택하면 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에요. 내가 하고 싶은 거를 선택하는 게 아니라 마음이라는 것이 그렇잖아요. 생각으로는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마음으로는 원하는 것을 하려고 하잖아요. 그 마음의 기준을 뭘로 바꿔야 되느냐? 결국 이 마음은 동기와도 관계가 있는 거죠.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을 중심으로, 그것을 기준으로 우리의 동기도 바꾸고, 그래서 그걸 선택하는 겁니다. 우리 마음 중심에 뭐가 담겨 있으면 되냐?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의 일, 이게 담겨 있으면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에 기도에 관하여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제자들이, 아니 세례 요한은 기도를 가르쳐 주는데 제자들에게, 예수님 우리는 왜 기도가 없습니까? 그때에 예수님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가 소위 이제 주기도문이라고 하는 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의 내용입니다. 그 주기도문, 예수님이 기도의 내용을 가르쳐 주시고 이어서 말씀하신 게 뭐냐면 너희 보물을 땅에다가 쌓아두지 말라, 하늘에다 쌓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참새 이야기도 하고 백합화 이야기도 하고 하면서 쓸데없는 거, 의식주 이런 거 구하지 마라. 그거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를 모르겠냐 그러면서 33절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즉 우리가 뭔가를 구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마음에 들어있는 것을 구하게 돼 있잖아요. 그것을 바꾸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동기 자체를 바꾸어 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마음의 기준을 하나님 나라와 그 일로 바꾸어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전도자의 삶을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행동의 기준은 어떻게 행하면 되느냐, 어떻게 살면 되느냐, 성령 충만 속에서 그 위로부터 내려오는 권능을 가지고 증인으로 사는 겁니다. 우리 행동의 기준. 어떻게 하면 이 복음의 유익이 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전도의 유익이 될 것인가, 이 기준을 가지고,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는 전도자의 삶 속으로 저와 여러분이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사는 삶이 누려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본론적으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면은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데 그 배경이 뭐죠? 유월절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유월절 전에 이제 저녁 식사를 하시는데, 이 본문을 이제 다른 이제 공간 복음을 통해서 보게 되면 이 본문이 있는 그 배경 속에서 이제 막 자리 다툼하는 그것도 나와요. 누가 큰 자이니까 하는 그 대목도 여기에서 나오는 겁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이 겉옷을 벗으시고 허리에 수건을 차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이 장면을 속에서 이 이후에 누가 큰 자이니까, 아니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까지 닦여줬는데 거기서 자리 다툼하고 있어요. 스스로 모범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 제목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산다는 것은인데,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산다는 것은 어떤 삶이냐? 첫째로 마귀와 연합하지 않는 삶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사는 삶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나 자신과 타협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사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 나라의 법 안에서 사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사는 삶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오늘 말씀의 주요 주제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와 연합하지 않는 것, 무슨 말이냐? 요한복음 13장 2절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에 보면 마귀가 벌써 가룟 유다의 마음에 뭘 넣었다 그랬어요? 예수 팔 생각을 집어넣었다 그래서 벌써 가룟 유다의 마음에, 벌써라는 단어가 들어가죠. 벌써. 오래된 거예요. 오래된 거. 가룟 유다가 12사도잖아요. 가룟 유다까지. 근데 12사도 중에 11사도들은 북쪽 배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북이스라엘 배경. 그런데 이 유다만 무슨 배경? 남쪽, 남유다 배경의 사람이에요. 혼자만 좀 다른 배경을 갖고 있어요. 혼자만. 북이스라엘, 남유다 이 배경 속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 나머지 제자들은, 유다를 제외한 제자들은 조금 배경도 떨어지고요, 실력도 떨어지고, 사실은 조금 사람들한테 무시받고
천대받고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어부 출신들, 이 무시받는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유다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학벌도 조금 있고 이 나머지 제자들보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거기에는 세리 마태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세리 마태 재정 맡으면 얼마나 잘 하겠어요, 관리를. 전공인데. 근데 그거 안 하고 가룟 유다한테 재정을 맡겼다니까. 그 사도들의 이 공동체, 예수님의 공동체의 재정을 이 유다에게 맡겼어요. 유다에게. 그만큼 이 계산도 빠르고 어떤 감각도 있고 그렇단 말이죠. 배운 것도 있고. 그러면서 3년 공생애를 같이 했잖아요, 예수님하고. 그런데 마귀가 벌써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팔 생각을 집어넣은지라. 왜 그랬을까? 가룟 유다는 이 그리스도와 함께 다녔지만 그리스도와 함께 가는 그 현장에서 정말 무엇이 필요한지 정확하게 보지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자기가, 이 유다는 뭐예요? 열심당원 출신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열심당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뭔가 이 이스라엘의 독립, 이게 염원이에요. 베드로도 마찬가지고 그게 염원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소문을 듣고 행하는 표적을 보고 하니까 이분이 그 분일 것 같아. 여러 능력을 행하는 걸 보니까 고쳐 낫게 하지, 막 오병이어 기적 막 이런 거 보고, 그러니까 그런 기대를 걸고 따라왔단 말이에요. 따랐는데 점점 무엇을 말씀하시냐, 이 이스라엘의 어떤 독립 이것과는 관계없이 엉뚱한 이제 말씀들을 하니까 이 유다의 마음에 불만이 자꾸 쌓여가는 거죠. 심지어 그 우리 이 읽은 본문 앞에 12장에 이렇게 보면은 나사로의 동생 마리아가 그 기름을 예수님에게 부을 때에 그거를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왜 나눠주지 않느냐 막 이렇게 얘기하고 했잖아요. 그걸 통해서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가룟 유다의 상태를 볼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거기에서 놔둬라, 책망하시죠. 이 여인이 나에게 지금 좋은 일을 하는 것이다, 행할 일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예수님한테 이제 쿠사리를 먹은 거죠. 그 말 통해서. 그러니까 여기에서 많은 생각들을 했을 거란 말이죠. 그 가룟 유다가 보는 현장의 필요는 뭐냐면 힘을 가진 사람, 그러니까 다윗 왕과 같은 그런 대단한 인물이 나타나서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건져내고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고 이러기를 원했던 거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자꾸 뭐 자기가 죽는다고 하지 뭐, 그러니까 소망이 사라지는 거죠. 디모데전서 6장 3절부터 10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기록을 하냐면,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의 상태가 이와 같았어요. 바울이 말한 이와 같았어요. 다른 교훈을 하며 이 유다의 마음속엔 다른 것이 들어 있었어요.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이미 예수님하고 생각이 다르다는 것이 그 기름 사건에서도 나와 있죠. 그는 교만하여, 그러니까 이 가룟 유다의 마음에 뭐가 들어있냐? 교만함이 들어 있었던 거죠. 이미. 그래서 그리고 이 요한복음 12장 5절부터 6절에 보면은 이 기름 사건인데, 그 본문 속에서 유다를 가리켜서 뭐라고 기록을 하고 있냐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느냐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 괴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밀어라. 이게 요한복음이잖아요. 이게 요한의 눈에 이미 가룟 유다가 그렇게 비쳤던 거라, 그런 것을 목격했다는 거죠. 돈을 자꾸 빼가는 걸, 자기 사욕을 챙기고 또 이게 뒤에서 뭔가 다른 거를 꾸미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 가룟 유다가 돈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철저하게 가룟 유다는 현장의 필요를 보지 못하고, 현장 보는 눈이 다르니까 어떤 눈으로 보냐? 자기 중심으로, 물질 중심으로, 세상 성공 중심으로 이렇게 보니까 벌써 판단이 다르고 선택이 다르고 삶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에 그 마음을 집어넣었다 그랬잖아요. 마귀와 가룟 유다가 연합된 거예요. 마귀와 가룟 유다가 하나가 된 거예요. 하나가. 마귀는 어떤 존재냐? 창세기 3장 사건의 장본인이 마귀죠. 창세기 3장 4절부터 5절에 있는 그 거짓말의 주체가 누구예요? 마귀잖아요. 사탄 마귀. 그죠? 그래서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도록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마귀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이렇게 말씀하면서 그 마귀를 가리켜 뭐라 그러냐?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그 살인한 자의 영이다. 그 말이에요. 살인한 자의 영이다. 진리가 그 속에 없어.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는, 그러니까 사기꾼의 영이요. 거짓의 압이라. 그죠? 마귀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살인자들을 잡고 있고 사기꾼들을 잡아서 움직이는 것이 마귀가 하는 일이란 말이에요. 거짓말장이들. 우리가 이렇게 거짓을 말하게 될 때가 있잖아요. 그 순간에 내가 뭐 하게 되는 거예요? 마귀에게 나를 빼앗긴 거예요. 그 순간에. 뭘 위해서? 거짓말을 왜 하게 돼요?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내가 살려고. 진실되게 이야기하면 내가 손해보니까. 그래서 나를 위해서 거짓말하는, 그게 결국 마귀에게 나를 내어준 거라. 마귀와의 연합이라. 그게. 이 마귀는 어떤 존재냐? 고린도후서 4장 4절 혼미케 하는 영이요. 4장 4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이 세상의 신이, 그러니까 마귀는 세상의 신이다. 종교에서 말하는 신, 우상 숭배, 그 우상의 신, 무속의 신, 이 세상의 신, 이게 다 마귀요. 마귀. 한통속이란 말이요. 그래서 뭐냐? 혼미케 하는 영이란 말이에요. 혼미케 하는 영. 계시록 12장에도 보니까 온 천하를 꿰는 자, 다시 말해 온 천하를 꿰는 영적인 존재다. 그 말이죠. 이 마귀가 뭐 한다 그랬어요?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니까 공중권세를 잡고 있어요. 공중권세. 그래서 뭐 우리의 영적 싸움의 대상, 세상 권세 잡은 어둠의 세상 주관자, 정사를 잡고 권세를 잡고 그 세상을 장악하고 있는 공중이라는 거는 이
지구를 이야기하는 거죠. 공중, 하늘 아래 이 권세를 잡고 있는 세상 권세. 그게 마귀의 실체입니다. 이 마귀와 연합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사는 삶이에요. 마귀와 연합하지 않는다는 건 뭐냐? 현장을 바르게 보고 현장에 무엇이 필요한지 알고 그 현장에 집중하는 삶입니다. 할렐루야. 가룟 유다가 그 현장 집중을 못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현장에 집중하는 그 비밀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나 자신과 타협하지 않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자기 마음에 예수 팔 생각이 들어왔을 때에 안 팔 수도 있었어요. 그렇죠? 그 선택을 안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과 타협을 한 거예요. 뭐가 있었기 때문에 그 속에 탐심이라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7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 팔려고 하는 그 생각이 들어왔을 때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었다면 그 마음에 개혁이 일어났을 것인데 회개케 되고 내가 왜 어찌 이런 마음을 품었는가 회개하고 자기 안에 흑암을 결박하고 영적 싸움하면서 갱신해가지고 개혁의 삶을 살았을 것인데 결국은 이 유다는 뭐냐? 기도의 비밀을 누리지 못한 거예요. 기도를 누리지 못하고 결국 많은 생각, 깊은 생각으로 실패하게 된 거죠. 생각이 많은 사람은 복잡합니다. 생각이 깊으면 엉뚱한 결과를 만들기도 해요. 깊은 생각을 하면 생각이 깊은 만큼 그 깊은 생각 속에서 결론이 뚜렷하게 나오기 때문에 자기 중심적인 생각에서 갇혀서 그렇게 쭉 모든 거를 판단해 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른 판단하게 되고 틀린 선택하게 되고 망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리고 가룟 유다가 결국에는 은 30에 예수님을 팔았어요. 은 30이면은 오늘날 얼마 정도 되느냐? 대충 계산을 해보면 어떤 사람은 한 2천만 원 정도 된다. 어떤 사람은 한 1,000 얼마 정도 된다. 1,000만 원, 2천만 원 그거 언저리란 말이에요. 상당한 금액이죠. 그 당시에 1,000만 원, 2천만 원. 대단한 금액이잖아요. 결국은 은 30에 예수님을 팔고 그래서 이 타협을 하게 된 결과 인생의 결과는 뭐냐? 불신앙하는 삶이요, 불순종의 삶이요, 저주와 재앙과 고통이 끊임없이 밀려 들어온 삶이에요. 저주, 재앙, 고통 속에서 결국 가룟 유다 어떤 선택했어요? 스스로 자기 목숨을 내어 던지는 결국은 자기가 자기 생명의 주관자가 된 거예요. 마귀에게 잡혔지만 자기가 선택한 거죠. 그거를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 누가 했듯이 마귀가 그랬듯이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간 거예요. 창세기 3장 마귀와 연합되었던 아담 하와가 어떤 결과를 맞게 됐냐? 창세기 3장 7절부터 14절 하나님을 믿지 못해 두려워하여 숨게 됐어요. 어제 우리가 광주 이 결혼 예배에 갔잖아요. 결혼 예배 때 주례하시는 목사님께서 그런 표현을 하시더라고. 인간에게는 하나님 떠난 인간에게는 세 가지가 찾아온다. 외로움과 두려움과 또 하나 뭐라 그랬어요? 세 가지 불안함, 외로움, 두려움 끊임없이 찾아온다. 그러다가 어떻게 돼요? 결국엔 죽는 거예요.
스스로 죽든지 죽임을 당하든지 한 번 죽는 건 사람에게 정하신 거죠.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게 돼 있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 속에 빠지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불순종 속에 저주지한 고통의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가룟 유다는 타협한 결과 저주지한 고통 속에 살게 됐어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산다는 건 뭐냐? 나 자신과 타협하지 않는 겁니다. 타협하지 않을 수 있는 열쇠가 바로 기도 집중이에요. 기도라는 게 뭐예요? 내 생각 내려놓고 말씀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 말씀,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나를 멈추고 하나님께 집중하여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 나를 전환시키는 게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시 기도를 통해서 뭐예요?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또 해답을 미션을 정시 기도를 통해서 붙잡고 삶 속에서 낮 시간 동안에 모든 보이는 것, 들리는 것, 생각나는 것을 기도로 바꾸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문제와 사건을 만났을 때 집중하면서 답을 찾아내는 것이고 깊은 기도 속에서 또 뭐 하는 거예요? 깊은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결론을 가지고 우리가 도전하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 이렇게 기도 집중의 비밀을 가지고 나 자신과 타협하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산다는 건 뭐냐? 하나님 나라의 법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오늘 13장 1절부터 쭉 보면 이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고 도리어 섬기려 하고 나를 대속물로 내어주려 합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섬기기 위해서 왔다. 다시 말해 종으로 왔다. 이 종된 모습이 오늘 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그 모습 속에서 나타납니다. 1절에 보면 6월절 전에 배경이 6월절이에요. 6월절은 뭐와 관계 있죠? 십자가와 관계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6월절 전 십자가를 지시는 이제 그 사건을 앞두고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어떤 사람은 어떤 학자들은 신학자들은 요 본문을 오해해서 세상이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해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나 이 본문 말씀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죠? 세상에 있는 뭐라고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뭐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구원 얻기로 작정된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자기 사람들을. 제가 지난번에 이스라엘 양우리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공동 양우리가 있다. 근데 그 양우리 안에는 주인이 다른 양들이 모여 있단 말이야. 그래서 목자는 그 양우리에 가서 자기 양들을 불러서 빼내오는 겁니다. 그래서 먹이고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끝까지 사랑한 그 사랑의 행위가 뭐냐?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거에서 나타납니다. 4절 말씀에 보면 저녁 작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겉옷은 뭐냐? 신분과 관계 있어요. 신분. 그쵸? 옷은 신분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신분을 내려놓고 그러면서 뭐냐?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거는 전형적인 세종노의 모습입니다. 발 씻기는 노예. 노예 중에 가장 저급한 노예.
발 씻기는 노예. 그 모습으로 이렇게 행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른 제자들 씻으시고 베드로에게 이를 때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으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요게 단지 발 씻기는 것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요거는 하나의 상징입니다. 무엇을 상징하냐면 구원에 대한 이야기예요. 지금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으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내가 너를 씻어줘야만 네가 나와 상관이 있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 말씀에 보면 9절에 보면 손과 머리도 씻어주옵소서. 관계가 없다 그러니까 이제 손과 머리도 씻어주옵소서 그러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교회 안에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도 있을 수 있다. 교회는 구원받은 자들의 모임입니다. 그냥 교회당이라는 곳은, 공동체라는 곳은 모두가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 지금 6월절 절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절기를 앞두고 절기에 참여하는 자는 목욕을 하고 깨끗이 씻고 그 절기에 참여를 합니다. 그래서 이미 목욕을 하고 온 상태예요. 그래서 발을 씻기시는 거죠. 그래서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이게 무엇과 관계 있냐면 예수님의 발을 씻기시는 것이 구약시대에 물두멍,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제단과 물두멍을 통과해야 되잖아요. 제단에선 뭐예요? 이 양을 잡아서 피를 흘려야 돼요. 그죠? 물두멍은 뭐예요? 성전에 들어가기 전에 나를 정결케 하는 손 씻는 거예요. 손을 씻는 거. 그게 물두멍이에요. 씻어야 돼요. 깨끗하게 정결케 하고 피로 죄사함을 받는 겁니다. 물로 씻고. 이게 지금 오늘 세족식과 관계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은 물두멍과 연결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실제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모든 물과 피를 다 쏟으셨어요. 그 물과 피로 인생들의 모든 죄 해결하셨습니다. 정결케 하신 거예요. 그 피로 죄의 삭슬 다 지불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뭐예요? 요한복음 15장 2절에서 4절 말씀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1절부터 보면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같은 말이에요. 내가 너를 씻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가지가 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상관이 없다. 열매 맺지 못한다. 그죠?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의 법 안에서 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 씻음 받은 자, 이 죄 씻음 받은 자의 삶은 어떤 것이냐? 창세기 3장 15절 정확한 언약을 붙잡은 삶이요, 언약의 여정을 누리는 삶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그 시간표를 누리는 삶입니다. 그러면서 뭐요? 언약의 성취를 확인하는 삶이죠.
날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확인하고 누리고 그것을 전하고 현장에 그리스도의 역사를 확인하는 삶.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산다는 것은 어떤 삶이냐? 하나님 나라의 법 안에서 사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말씀에 집중된 삶. 이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사는 삶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현장 집중, 기도 집중, 말씀 집중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결론적으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 우리의 신분과 권세를 바로 알고 누리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완성된 구원을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또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 오늘 이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죠. 이미는 뭐예요? 완성된 구원. 아직은 뭐예요? 완성될 구원이 있어요. 완성된 구원은 이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는 그 순간에 신분적으로, 운명적으로, 선언적으로 구원받았어요. 완성이 된 거예요, 이미. 구원의 과거 시제입니다, 이게. 이걸 가리켜 다른 말로 칭의라고 해요. 유월절이죠, 유월절.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입니다. 이거는 완성된 거예요, 2000년 전에. 할렐루야.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5장 24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완료예요, 완료. 로마서 3장 23절에서 24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는데 24절에 보니까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의롭다 칭함을 받은 거예요. 칭의.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그 순간에 우리는 칭의,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된 겁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서 완성될 구원. 빌립보서 2장 말씀해 보면 이런 기록이 있어요.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2장 12절부터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돼요. 구원 받았는데 뭘 이루냔 말이에요. 이루어 가시는 구원이 있어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즉 다시 말해서 이 완성될 구원은 하나님의 나라 다시 오실 그리스도와 관계되는 부분입니다. 이게 수장절이죠. 수장절. 새 절기는 독립된 것이 아닙니다. 연결되어 있어요.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완성될 구원, 하나님 나라 요거는 오직 은혜로 이루어지는 나라요. 오직 믿음으로만 갈 수 있는 나라요. 그래서 우리에겐 절대적인 감사밖에 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이 수장절의 비밀이 뭐냐? 영화와 관계 있는 영화. 그러면 칭의와 영화 사이에 있는 게 뭐냐? 성화예요, 성화. 지금 우리가 누리는 구원. 우리는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 오늘, 지금, 여기, 이곳에서 영적인 긴장감을 가지고 구원을 누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권세와 배경을 가지고. 요게 오순절의 비밀입니다. 오순절은 뭐예요?
부활하신 그리스도, 그분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의 역사, 이게 오순절이잖아요. 그래서 뭘 누리는 거예요? 보좌의 배경을 누리는 것이고 시공간 초월의 능력을 누리는 것이고 237 빛의 역사를 누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에베소 6장 10절부터 20절에 있는 말씀대로 영적 싸움을 통해서,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이 축복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산다는 것은 마귀와 연합하지 않는 현장 집중이요, 나 자신과 타협하지 않는 기도 집중이요, 하나님 나라의 법 안에서 사는 말씀 집중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영적 싸움 바로 하는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누림으로 말미암아 이미 완성된 이 구원의 축복, 또 장차 완성될 구원의 축복, 오늘 지금 여기에서 누리는 구원의 이 축복을 누리는 증인 전도자 제자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